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갭이 있다가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번이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겠네요. 지난 5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황에 대해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곳, 곧 할례당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당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면서요.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면서 장로들을 세우시고 감독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비방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어갑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를 포함하여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대해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이다라고 포함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리더십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리더십들을 선별하고 선정해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 전서, 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참고해야 될 서신, 또 목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직분자들을 이러한 사람들로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봐서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러한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조건들을 세웠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집사들을 선별하는 내용에 보면 집사들을 선별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는 왜 이러한 조건을 말했을까요? 마치 세상적 기준과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좀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놓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조건을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특별하지 않거든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어느 조직에서 리더십을 세우는데 술 취한 사람을 선정하겠어요. 방탕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나 이런 사람을 세우겠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사람을 누가 세우겠어요. 바로요, 대부분의 좋은 일반적인 그룹들은 경건이란 말하면 안 되겠죠? 건전한 사회 그룹들은 또 사회나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리더십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비슷한 조건에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 교회와 또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조건들을 말했던 이유들은 분명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그리스 교회에 대한 배경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할례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오늘은 좀 더 그 부분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 교회의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해하고 나면 장로들을 세웠던 이유들을 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붙이면서 이러이러한 장로들을 이러한 교회의 감독들을 이러이러한 목회자들을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라고 했는지를 이해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 상황은 복종치 않고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이 빈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모두 초신자였기 때문일까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없어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내용을 통하여서 할례당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들은 나름 교회의 규칙과 교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자부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레데 교회도 그레데에는 교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뉴질랜드에 오니까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한 목사님이 5교회, 2교회, 3교회를 담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순회하더라고요, 설교를.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도 각각의 교회들이 리더십들이 있었지만 설교자들은 몇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지금 있었습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런데 그레데 교회 모습이 비슷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고 있고 할례를 행하고 있고 모세의 법대로 모든 절기와 예식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 헛된 말을 많이 하는 자, 심지어 이 헛된 말을 좀 더 어떻게까지 표현했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책망합니다. 왜 이러한 책망을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의 총회의 결정을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어떤 거였죠? 주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들에게 괴롭히지 말라.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 우리도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우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웰컴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었죠. 이것에 대하여서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증거되는 그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류 중에 할례당 사람들이 심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디도서를 보니까 10절을 보니까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례당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할례당을 포함하여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당시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주주의적 가르침과 또 세속적인 가르침이 함께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류 중에 할례당 사람들이 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빌립보서 3장을 가보면 그들을 향해 개로 비유합니다. 그 할례 행위가 행악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치 행악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빌립보 3장 한번 가볼게요. 2절부터 봅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할례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일 것입니다. 걔들, 행악하는 자들, 행악을 일삼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이죠. 이 말은 꼭 뭡니까?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대로 그 율례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니 이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뭘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야 됩니다. 율법의 예식대로요. 이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문제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었는데도 그들이 복종치 아니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개가 상징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을 몰각한 목자, 변절자, 세상과 짝하는 자, 탐욕이 심한 자, 거짓된 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은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여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바로 그런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이것을 보니까 목자라는 것은 이해해보면 교회 리더십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또 인용하고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다시 세상과 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나와서 다시 믿음으로 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걔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상종할 수 없는 자, 곧 정통을 지키지 않는 자 또는 이단을 두고 이런 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도 표현했던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그냥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을 가리킬 때에도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할례당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할례당 사람들도요. 그들도 본래는 바리새파 출신이었으니까 성경에 대하여 계에 대하여 관련하여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에도 이 비유풀이가 비유를 통하여서 전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던 거죠. 이 개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로 선생이 없다 할지라도 몰각한 목자를 탐욕스러운 개로 표현했구나. 변절자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를 연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피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들을 피해야 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적인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이 어떤 말을 써요? 격려하고 격려되는 교훈을 쓰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찬양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서 그 문제를 갖다 잠식시키게끔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될 판에 도리어 문제를 더 만들어 갑니다. 그들을 향하여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해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였겠죠. 당시에 살레당의 영향은 그리데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지역에 있는 신약 교회의 대부분들이 이 할리다의 교훈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과 이런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이거 뒤놓고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리데 교회 안에는 살리다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주주의 교훈, 다른 혼합된 가르침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그들에게 도리어 연합하게 하고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예수님에 대항하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본래 그들은 서로 대립된 관계였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대립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요. 서로 비방하면서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 자신들의 해석, 성경적 관점이 맞다라고 하면서 서로 대립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책망하고 사두개인도 책망하지가 둘이가 어떻게 해요? 책망받았던 두 그룹이 합쳐져 버립니다. 연합해 버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적절하게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대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격려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요, 실상 참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제사장. 그런데요, 이곳엔 순수 제사장들만 모이지 아니하고 당시에 이 제사장 그룹에서 좀 부유층 제사장들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층 제사장들은요, 또 누구를 부르냐면 유대인 사이에서 귀족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귀족들, 상인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귀족들을 많이 초대하여서 그 사두개파를 만듭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의 교리를 보면요. 천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사가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탄 열 때 항상 그 설교가 나오잖아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데 분향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천사가 떠다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부유층 사람,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통을 강조합니다. 살례부터 모든 제사법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해석과 생각을 어디에 관점을 둬요? 성경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경 중심이. 오늘날로 본다면 모든 생각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현실과 그들은 매우 타협적이었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성경 해석도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천사도 없고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격상 헤롯파와 가깝습니다. 헤롯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헤롯을 지지하는 모임이에요. 헤롯을 메시아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일명. 성전이 있어야지만이 제사장들의 역할들이 강조되니까요. 바리새파는 누굴까요? 일반 제사장들, 평범한 제사장들부터 시작하여서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 성경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중심으로 모여진 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파와 다르게 천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성령의 존재를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개신교회가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고수하지만 언제든지 새로운 성경 해석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새로운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통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칼빈이나 루터나 또 계속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이나 성경 해석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주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 해석이라고 추구하면서. 지금 현재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하는 자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생각이 달라 모든 일에서 두 집단은 서로 다투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뭐합니까? 서로 합쳐집니다. 왜 그래요? 양쪽 집단이 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애언하듯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1절을 가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1절을 가보면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오병이의 사건과 또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걸 깜빡 잊었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떡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잖아. 지금 너희들에게 대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말이 다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12절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더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굉장히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좀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잠시 꺼냈지만 우리의 모습과 현재 우리 개신교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기에 또 다른 이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면적인 모습을 외식되었다, 가식되었다, 책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바로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선상에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경계하며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곳에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것은 헤롯파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땅. 헤롯을 지지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지지하는 사두개인들의 모임들이죠. 그들의 교훈들은 어때요? 그들의 교훈도 사두개인의 교훈과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어디에도 나와요? 그대로요? 이제 그대로 신약교회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할례당은 그 뿌리가 어디라고요? 바리새파적, 사두개파적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정통성을 유지하고 정통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에 큰 혼란을 갖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대로 율례를 지켜야 하며 그것의 첫발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의 법대로 율례를 다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경건하여졌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이 말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헛소리를 한다라고 말했던 이 헛소리가 바로 그들이 성경을 들어서 여기저기 말을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 말들을 다 헛소리라고 말해요. 헛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교훈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빌립보서 3장을 가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을 가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대하여서 2번 할례당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개를 삼가하라 하면서 그 할례당, 손 할례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참 할례당이 누구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진짜 참 할례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들을 할례당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짜 할례당이 뭐냐? 우리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하여서 이해해 본다면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을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라우드. 그런 것 같죠? 나 어느 교단 출신이야. 그럼 프라우드를 있다는 거야. 나 어느 교단 출신이야. 이 교단은 최대 규모야. 우리 정통성을 따르며 복음주의자이며 개혁주의며 좋은 말들을 다 붙여넣는 거겠죠. 당시에도 이랬겠죠. 우리는 할례당 사람이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과 영원한 맺은 그 할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는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받고 있다. 또한 구약의 옛 선지자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가 진정한 전통이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그들은 진짜 참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에게서 파송된 자들이 진짜 사도이며 우리에게서 파송된 사람들이 진짜 선생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면서 그들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말하면서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도들이다. 광명의 천사, 화려한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화려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만 광명의 천사와 같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거짓된 사도들이다. 주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손 할례당을 향하여서 쓸 때 어떤 쓰를 쓰고 있냐면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걸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절단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절에 나온 이 할례당이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읽자면 덴 카타토멘이라고 나옵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 성경에서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할례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너희 몸도 상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행악하는 자와 같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경건한 자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옷수를 크게 하고 경문을 크게 하고 치장하였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책망받았던,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는 또다시 사람들에게 할례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실래요? 왜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그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로들을 세워야 되고 감독들을 세워야 되는데 왜 그에게 마치 우리가 보기엔 평범한 조건처럼 일반 사회 조직에도 요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세운 것 같지만 실상 이런 배경을 읽어보면 이해하고 나면 그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할례당과 같은 사람, 또 영지주의적 가르침에 노출되어진 사람들, 또 혼합된 여러 교훈에 혼합된 교훈에 노출되어진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리새파로 살고 사두개파로 살고 또 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로 살았으면서 살을 때 외식된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예를 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상으로는 불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표식, 경건한 자의 표식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는 태도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너희들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너희 속에는 외식점이 많고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라고 말을 하지만 그 겉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영향력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불법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차별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당신도 이제 할례를 받았으면 율례를 지켜야지만 이제 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율례와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100번을 이야기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안에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는지 모르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외모로 분별하고 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원처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처치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차별과 차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일이 아주 습관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지만 세상에서도 그러한 차별이 없는 차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기에 불순종하는 자들, 불복종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디도도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레데 교회를요. 그리고 그레데 교회 안에서만 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그동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고린도 교회, 다른 신약의 여러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러한 교회를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너무 많이라고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자주. 그레데 교회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더 심했던 것 뿐이죠. 당시
이 할례당의 교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들의 탐욕과 정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은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도 다 못 박아버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고자 하는 말에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을 믿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라.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며 인자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했으나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그들에 의해서 경계하고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경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가 진정한 정통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정통을 따르는 자, 곧 적통이며 정통 신앙하는 자임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는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례와 같이 외적 어떤 표식이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신 자, 성령께서 인을 쳤다는 말이 바로 할례의 흔적과 같은 반대적인 개념인 거죠.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할례,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들은 그 증거가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례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 믿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할례도 아무런 어떤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고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요. 온유하며 절제하며 충성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겸손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인내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와 같은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진데 사랑이 최고. 이러한 맥락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당의 그 구원이, 이 할례당의 이러한 교훈이 교회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정결케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할례당의 교훈이 이미 로마 교회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육신의 모양을 냈던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외식과 불법이 너희 속에 가득하도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는 옳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진짜 유대인들은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 말이 좀 전에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진짜 할례당은 누구입니까? 진짜 정통을 지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정통 신학에 있습니까? 누가 바른 신학 안에 있습니까? 누가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서두부터 그리고 여러 서신에서 눈에 보이는 할례보다 외적인 할례의 표식보다 그리스도의 표식,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거룩한 믿음을 가지라. 당시 할례당 사람들은요, 지식은 많았습니다.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그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부터 그들은 율법 선생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많으나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얽매여 있고 그 율법을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는 이방인을 사랑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전히 그들이 그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그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야고보가 말했던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었던 너희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신들 안에 있는 기독교 윤리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란하였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솔직히 교회 규모가 적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교회와 비슷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모임이 한 교회 모임이 한 열 몇 명 정도밖에 아니에요. 굉장히 적어요. 그걸 다 합쳐도 오늘날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못 미쳐요. 다 합쳐도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래도 교회와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하였던 거겠죠. 아시아 7개를 대표적으로 두면서 교회들이 너희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당시 그레데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신약 교회들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육체의 할례와 구원을 동일시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편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지속적인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운 말씀에 그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잘못된 교훈에 노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주의적 가르침, 혼합된 거짓된 가르침들에 노출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이고 세대주의적인 그런 신학들이 그 안에 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었던 거겠죠. 그레데 교회 안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할례당의 교훈이 강한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어느 데 영지주의 교훈이 강한 데가 있었을 것이고 어떤 교회는 혼합된 교훈이 강한 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그레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필요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함께할 장로들이 필요했었고, 즉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 리더십들, 목회자들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런 목회자들의 자격이 특별하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자격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그들의 조건은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치원 선생님을 뽑는 것과 대학 교수를 뽑는 조건을 보면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에 그 조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다르죠.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뽑을 때 이런 거 하죠. 이렇게 하죠. 술을 즐기는 사람, 대학 교수를 할 때 술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안 뽑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뽑혀 있는 이 내용들은 기준점은 일반적인 기준이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례가 완전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말했을까요? 당시에 교훈, 영지주의적 교훈과 잘못된 교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복종치 아니하고 믿으신 말씀에 복종치 아니한 자를 뽑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할리단 교훈을 고집하는 자들을 뽑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은 경건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뽑지 말라 이거겠죠. 표면적 요구는 모두 똑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배경이 다른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한 자들, 합한 자들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리스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합시다. 이게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아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냥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보기에 멋들어진 어떤 커뮤니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 올다 할지라도 감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두개인들을 미워서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발세파를 미워서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맥락입니다. 디도는 그동안에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자주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디도를 공격했던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트라우마로 갖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또 한 번 있을 것을, 또다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말합니다. 디도가 이 일을 결정하고 이 일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 일을 행합시다. 혹시 당신의 해야 될 조율이 늘어졌다 한다면 이 서신을 보고 조율을 다시 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돌면서 이 일에 지친다 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다시 제가 드린 이 서신을 보면서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향하십시오. 그리스도께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스도께 단단히 그 줄을 매십시오. 그래야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핍박이 오고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을 악하다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십시오. 바로 디도는 이 서신이 무엇 맥락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는 함께 그리스도에 와서 그 모습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정신이 남아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그 교회로 다시 세워지기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라고 하며 기도를 격려하며 그곳에 남기를 바라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도 오늘 현재 많은 교훈에 휩싸여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하는 의롭게, 선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함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음 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였던 그 직분자의 자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함께하사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조율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진실이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